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듣고 암송한 말씀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같이 계셨다 그랬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그날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주시리라. 5절에 그죠?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리라. 자, 오늘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건 아버지 권한이야. 너희는 이거 알 필요 없어. 알 바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거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사명적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 말씀했으니까 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과거에 쓰였지만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레마가 되는 거야.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광명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 찬양을 한번 할까요?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취조하듯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합니다. 주님이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도 은사 주신 것도 다른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에 분명한 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죠? 성경에 나오는데 오순절에.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49일, 7주. 그래서 7, 7이 49. 그 뒷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고, 이 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고, 이 날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사실 다 두려워서 숨어 지냈고 벌벌 떨며 지냈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그냥 범인으로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로. 그리고 야단치면 끝날 줄 알았어. 아니야.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루에도 3,000명, 하루에도 5,000명씩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아주 못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거리에 뛰쳐나가 예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며칠 전에 그 새선엽이라고 우리 이영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회장이 됐어요. 이거는 감리교 공식기구예요. 감리교 공식기구예요.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2,0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파송됐어요. 근데 회장 취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 옆에 우연치 않게, 이제는 저하고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연세가 80이래. 어디겠냐면 방글라데시, 거기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신대요. 근데 이분 말씀하는 거 보면 누가 뭐를 도와줬고 누가 뭐를 도와줬고, 목회할 때부터 날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거지 목회하다가 끝나고 또 나가서 거지 선교사 하는 것 같아. 제 느낌이 그래. 누가 도와줬고 누가 도와줬고 다 그래서 도움 준 거는 없는 분인 것 같아. 한번 사는 인생 주는 인생 되세요. 아멘 좀 해요. 주는 인생이 복 있어. 요즘에요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재미난 현상.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돼.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 받지도 않고 장로가 돼. 성령 받지 않고, 이거 심각한 문제야. 저는요 목회자 과정이든 대학원 과정이든 성령을 받아야만 내보내는 그런 코스를 했으면 좋겠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성령 받아야 돼. 물론 목사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좌파가 돼서 문제지. 좌파가 뭔지는 아시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좌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60%야 세상에. 60%가 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요. 목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령 받자.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자의 자질 다른 것도 뭐 다 필요해. 지성도 봐야 되고 영성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이거는 월권하지 마.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거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돼.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뭐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면 돼. 괜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쓸데없는, 그거는 월권이야, 월권. 그죠?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걸 왜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요?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잘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요, 성령의 불 받으면 그냥 못 있어요. 뛰어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그 얘기하죠. 저에게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그래서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하고 싶은,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전하고 싶은 마음은요, 제 마음에 뜨거웠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 준비하고, 제가요 그냥 잠바떼기 입고 나와서 새벽 기도도 다 양복 입고 딱 와서 앉아있어요. 왜? 목사님 결석하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빠졌어요. 야행성이야, 야행성.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만나오시면 내가 진짜 항상 그러고, 요 자리가 아버지 자리, 옆 자리가 제 자리, 그렇게 항상 거기 앉아서. 진짜로 부목사 때도 그랬거든요. 부목사 때 주일날 저는 토요일날 이사하고 주일날 딱 와서 새벽기도 하려고 딱 앉았는데, 세상에 그 큰 교회가요 8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근데 그것도요 목회자는 1명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도 안 나오고, 부목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나와 있고,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한기호 장로예요.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뭐 성경도 못 찾아, 찬송가도 못 찾아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 찬송을 찾는 데는 5분 걸린 것 같아. 찬송가 찬송가 한 5분은 걸린 것 같아, 진짜 제 느낌상. 그리고 설교하는데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겠어. 물론 저도 설교 잘 못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할머니들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려고 왔다가, 목사가 제일 앞에 와서 앉았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을 모르고 그냥 막 설교를 하는. 그래서 제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하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 기도 제가 인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굿 아이디어. 월요일 날은 본인이 할 테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저보고 하래.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했다니까 1부도 드리고 2부도 하고.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해가지고 저는요 정말 막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속에 막 불이 있었다니까. 막 전하고 싶은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디서든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요 못합니다, 뭐 시간 없어요, 그런 얘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면요 뭐 다른 건 취소하더라도 거기부터 가. 왜? 말씀 전하고 싶다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알았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 사실은 금요일 날도 내가 시키려고 하다가 그때가 좀 제가 기운도 없었고요, 몸이 안 좋았어. 장염이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시키면 또 입이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못 시킨 거예요. 다 준비는 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요 증거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어. 어떤 분은요 뭐 아이고 뭐 65세에 은퇴한다고 뭐. 아니 저는 은퇴라고 하는 거 제 머리에 없어요. 은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저는 정말 복음 전하다가 뭐 일찍 죽으면 어때, 또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100살에 부르면 또 100살에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그전에도 여러 번 했죠. 권능은 듀나미스예요. 이 듀나미스는요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빵 하고 터지는 거 다이너마이트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파워, 이 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게 영적, 영력, 지력, 체력. 야, 저는 이게 체력이 들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체력도 들어가 있어. 맞아. 이게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데 제가 힘이 없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요, 듣는 사람들도 거북할 것 같아. 체력도 있고요, 영력도 있고요, 지력도 있어야 돼. 근데 특별히 권능,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체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근데 주신 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잘해야 돼. 전사님들도요, 새벽 기도하고 잠만 자지 말고 운동,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 이게 자고 나면 깨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단련한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육에서.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새벽 기도하세요. 그 잠자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무지하게 달콤해. 근데 조용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새벽 기도하고 자려면 뭐 하려고 새벽 기도하냐고. 그냥 푹 자지.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가서 또 자려면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요, 정신 바짝 차려.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하고 안 자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안 잤어요. 지금까지. 권능 받아야 돼. 근데 그 권능 속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체력. 두 번째는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이 뭐예요? 영적인 힘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혼적인 힘도 있어. 이게 지식적인 게 많이 들어간 사람,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풍성한 사람, 말주변도 있고, 이런 사람은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야, 법무부 장관 말 잘하대. 제가 그거 다 봤어요.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게요, 하나도 없어. 근데 탄핵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민주당에서 그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탄핵시킨 거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했는데 그게 뭐냐 가르쳐줘. 이거 논리적으로 역시 공부 잘해서 그런지 진짜 대답도 잘하고요. 제가 보고 저러니까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 하지.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돼. 지식적인 힘도 있어야 돼. 지력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여튼 이거를 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예요? 힘이 안 나가. 체력도 있고 영력도 있고 지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력은 있는데 영력이 없어. 영력은 있는데 지력이 있어. 어떤 게 더 나아요? 체력은 있는데 영력이 없어. 체력은 있는데 지력이 없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개만 선택한다면 영력과 체력. 여러분, 지력은, 지식적인 거는요 조금 보지라도 상관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력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신 분도 계셔요. 중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닌 분들 계셔요. 중학교 때부터. 진짜로. 왜? 성령 받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도요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목회 나가고 나중에서 신학을 했어요. 옛날 그런 분들 많아요. 협동 목사라고 있었어요. 협동 목사.
신학을 안고 목사 안수는 못 받고 협동 전도사. 그 서리 전도사거든요. 서리 전도사. 평생 전도사예요. 목사도 안 돼.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지력이 없어. 학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받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목회하려고 개척했는데 교회가 돼. 그 목사 안수는 못 주지만 전도사는 됐어요. 전도사. 오늘날의 문제는 지력은 있는데 영역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에 오카노 목사님이 제 앞에서 고백했어요. 제 앞에서. 제가 칼 29기거든요. 자기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자기는 도망간대. 그래서 제가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다.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모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냈어.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도망가냐?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조용기 목사, 이거는요 오카노 목사님 교단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니까.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했겠어요? 끌어안고 같이 기도했지. 이거는 한국교회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인 것은 충분히 됐었는데 영적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체험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머리 씁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머리 쓰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요 진짜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거 쓴 적이 없었죠. 다 악수하고. 전 제가 쓰는 이유는 교인들이 무서워할까 봐 밖에 나갈 땐 썼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요 제가 걸려도 뭐 순교하는 건데 그런 심정이었어요. 진짜로 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권능을 받을 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면 영적인 것, 신체적인 것, 지적인 것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누가 해주셔요? 성령께서. 전 믿어요. 전 믿어요.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세네갈에 갔었잖아요. 아프리카 세네갈 갔었잖아요. 세네갈에 거기는 원래 예정이 없었어요.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는 더더욱 아프리카 중에서 저 사하라 사막 바로 그쪽이기 때문에 무지 더워요 거기. 그리고 황사 같은 그냥 뭐랄까요 빨간 흙들이 그냥 날아다닐 정도로 아주 기후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어요. 왜 여기를 보냈을까? 선교사들 물론 거기 가서도 개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이름을 또 잃어버렸네.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근데 그 선교사님 그 가정에 가서 머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박우원 목사님도 얘기하고 뭐 안희환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마디를 쭉 던졌는데 갑자기 막 사모님하고 목사 그 선교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회복됐다니까요. 막 세미나하고 막 집회하고 안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몇 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모님하고 그 선교사님이 펑펑 우는 거야. 주체할 수 없이. 그때 성령께서 만지신 거야. 성령께서 만지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쭉 하고 기도해주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알겠습니다. 보낸 이유를. 그리고 나서 났는데 이게 80평짜리 큰 건물 4층짜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지어준 거야. 여기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왜 그렇게 거기서 중국이나 여기 필리핀으로 와 날마다 그랬다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큰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카톡이 와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그쪽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와서 교육하고 갔다고. 그 계속 전해줘요. 권능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권능을 받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기독교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의 중심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 생각하면 돼.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 다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사마리아 하면 대표성으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땅 끝까지.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세대 알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맨 마지막 자손.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다 듣다가 마지막 그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만 들으면 돼. 마지막 사람이야, 이 사람. 그게 땅끝이야. 원래 원어의 본. 마지막 복음을 들을 그 사람, 한 번도 못 듣다가 그 사람만 들으면 다 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니 땅끝 마지막 누군지 몰라. 그게 북한 사람일지 아프리카 사람일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뭐 청문회니 뭐니 해가지고 막 증인 많이 막 부르잖아요. 그죠? 증인 엄청 불러서 막 하는데 아무나 증인 돼요? 전사님, 제가 하루 휴가 드릴 테니까 증인으로 갔다 와보세요. 청문회 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누구만 증인 될 수 있어요? 누구만?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어. 누구예요? 그 삼성 장군이었던 분. 참 그런 사람이 무슨 특공연대 뭐 저기 대장이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민주당 사람들 몇 명 만나가지고 각본을 줬대. 이렇게 각본을 줬대. 변호사가 각본을 주고 이렇게 해라고. 그게 다 뻥인 거 들통난 거예요. 거짓말한 거. 대통령이 끌어내라 그랬다고, 누구 끌어내라 그랬다고. 다 이게 거짓말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건 증인이 아니지.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야.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그거 전하면 돼.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도 안 되고, 누가 말아 보태줬다고 해서 그거 넣어도 안 돼.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 믿으면 믿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박수 쳐주고 뭐 저 목사님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런데요, 좀 조심할 게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그런 거는 옳지 않아. 진짜 전하려면 그 사람 붙잡고 1대1로든 뭐 대중으로든 정확하게 전해야 돼. 이게 복음 전한다고 해놓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 전도했어요, 그게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집사님 댁, 광명 부목사 때요. 집사님 댁 신방을 갔어. 걔가 5살인가? 이 정도 됐어요. 얘가 욕심이 많더라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엄마가 막 과일도 막 이렇게 한 상을 차렸어요. 떡하고 과일하고 쫙 한 상 차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얘가 이거를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요. 떡도 한번 넣었다가 사과도 넣었다가 배도 넣었다가 과일도 넣었다가 다 한 입씩만 베어 먹었어. 떡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입씩만. 왜? 목사가 그거 다 먹을까 봐. 그냥 침만 다 묻혀놓은 거야. 복음을 전하려면 정확하게 전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거는 아니지. 물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 누가 왔다든가 뭐 이래서 못했다면 모르지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아멘이죠. 뭐 살아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오고, 이거는 뭐 복음 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팀들 막 복음을 가지고 막 암송하고 외우고 전할 거 막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만나서 그렇게 전해야 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 시작. 복음을 전했으면 돼.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맺히게 하셔. 그 대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아멘. 반드시 정확하게.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보셨죠?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못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 봤을 텐데. 아니요, 전체 정말요. 복음을 전하면 울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울면서. 여기 김강주 진현선 권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김충희 성도님도 그랬어요.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 많아요.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